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그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힘을 주시고 권세를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힘과 권세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그 죄를 범하는데 그 힘을 사용하고 자기 죄를 덮는데 그 권세를 이용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다윗의 그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고 보아도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다윗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일을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제 다윗 앞에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일을 풀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 앞에 나타나시는가? 우리 1절 앞부분 보시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래요. 여러분이 11장 보았을 때 누군가 사람을 보낸다 그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고 또 나중 보니까 밧세바가 또 사람 보내고 또 요압이 사람을 보내고 사람을 보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그 일에 대해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져가시겠다. 통제권을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지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범죄가 어디로부터 오게 되었는가? 제가 11장만 6번 설교를 했는데 첫 번째 제목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였어요. 다윗이 그의 눈에 그 여인의 그 벗은 모습을 보고서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죠. 그가 전쟁터를 떠나고 하나님 명하신 그 싸움의 현장을 버리고 믿음의 싸움을 벌였다는 것이죠. 또 기도의 처소를 버리고 침상에서 저녁 때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무엇인가? 다윗에게 절대 권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힘이 있었기에 오히려 그 힘으로 거침없이 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더 생각하지 않아요. 그가 가난할 때, 또 위급할 때, 곤궁할 때에는
그러지 않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권세를 주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명기 32장 15절 보게 되면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하나님께서 기름진 복을 주시니까 그 영혼에 기름이 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심령의 가난함이 상실되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는. 다윗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심으로. 선지자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죠. 그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나단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몇몇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그랬어요. 요압도 다윗의 죄를 알죠. 근데 왜 말을 못합니까? 왕이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일전에 사무엘이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명하실 때 사무엘이 그 사울을 두려워했잖아요. 선지자라고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나단은 담대하게 다윗에게 나가서 목숨을 걸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신다. 12장 14절 보니까 이미 밧세바가 그 아들을 낳은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못해도 9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것이죠. 여러분,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을 말합니까? 다윗이 회개하지 않은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는가? 그가 스스로 자기 지혜로 자기 힘으로 회개치 못하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죠. 그 선지자를 보내신 목적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이루길 원하시는 그 뜻은 단 한 가지. 그가 참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세월 동안 그는 스스로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아요. 비유를 말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예요. 한 성읍에 한 사람 부자가 있고 또 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비유를 말해요? 그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돌려서 당구 칠 때 3쿠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파급력이 더 큰 것이죠. 훨씬 더 충격적인 메시지가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면 남 얘기인 줄 듣다가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굳은 것을, 돌 같은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는 비유로서 먼저 입을 여는 것이죠. 한 성읍에 한 사람 부자가 있고 또 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부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말해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부자에 대한 설명과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설명이 조금 달라요.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다. 이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부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그 부함을 그는 그저 받은 것입니다. 그의 노력이나 그의 행위가 없는 그 지점에서 누군가에게 그저 물려받은, 상속받은, 은혜로 받은 그 부유함이다. 하나님이 그를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부하게 하셨다. 그것이에요. 그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과 소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가치도 있지만 제의적 가치가 더 큰 것이죠. 제의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양과 소는 하나님께 드리는 대표적인 그런 짐승입니다. 제물로 쓰이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 많고 소가 많으면 부자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주신 것이에요. 성전에서 그 양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신 것이에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으라. 그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그 양을 가지고 그 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했던 그런 부자였다 하는 그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가난한 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아멘. 이렇게 됐어요. 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만 유일무이한 그의 소유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런데 이 암양 새끼는 부자와 달리 그가 샀어요. 그가 기릅니다. 그러니까 그의 희생이 있고 그의 수고가 있고 그의 노력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자기 자식들 자라는데 항상 그 틈에 암양 새끼가 있어요. 자기 자식과 진배 없는, 자기가 먹는 것을 먹고 자기 잔으로 마시고 자기 품속에 누이는, 함께 눕는 그런 암양 새끼. 이것은 이 유일무이한 이 암양 새끼는 재산적 가치로도 환산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는가. 마치 자기 존재와 같은, 자기 자신과 같은 이 암양 새끼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그 설명이 참 길죠. 자기 것을 먹고 자기 잔으로 함께 마시고 또 자기와 함께 눕는, 귀하면 귀하지 뭘 먹고 마시고 눕습니까? 이런 표현이 왜 들어가 있죠? 다윗이 자기 죄를 좀 가리려고 우리아를 자기 집으로, 너의 집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을 했죠. 그랬더니 우리아가 그것을 거절하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금 야영 중이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대가 지금 밖에서 야영 중인데 내가 어찌 내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함께 자리일까? 그 세 가지 단어가 11절에 나왔던 단어가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단 선지자가 하는 이 비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시하고 그가
취해서는 안 되는 밧세바를 취하고 또 우리아를 죽인 그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그 화인 맞은 양심을 이 말씀으로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드러나게 하려고 그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자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4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이것이 비유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4절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내용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라는 단어예요. 또 그 밑에 나오죠. 자기에게 온 이렇게 또 나왔어요. 또 밑에 나오죠.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그 행인이 부자에게 왔다. 이것이 지금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행인은 나그네를 말하는데 나그네는 가난한 자에게 가지 않습니다. 부자에게만 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환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를 먹이고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이 율법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이죠.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우리가 나그네가 아니냐?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것을 아껴 그랬어요. 겉으로 볼 때는 나그네를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처럼 보여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자기를 아껴요. 자기는 양과 소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아끼느라고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그것이 자기 존재와 같은 그 딸같이 여기는 그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았다는 것이. 겉으로 볼 때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데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잡았나이다 그랬어요. 죽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죽임 바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는 영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성읍에서 함께 사는 자기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것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모습이 바로 다윗에게 나타난다. 그가 죄를 잘 덮은 것처럼 허울 좋은 왕의 모습으로 법궤가 들어올 때 그가 춤도 추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예배를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은 어느 순간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애통함을 잃어버렸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죽이고 또 이웃을 죽이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다윗에게서 또렷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자기를 아껴서는 절대 이룰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그것이 순종이다 하는 것이에요. 말과 혀로만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깎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어드리고 내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를 아끼면요, 우리는 기도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조차, 그 마음조차 주님께 쓰지 않아요. 나를 아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무릇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님께 내어드릴 줄 아는 사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십자가의 고백이 있는 사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주셨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이 비유 속에 들어가 있는 진정한 의미는 우리 모두는 다 다윗과 같았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나를 너무 아끼느라고 주님께 나를 내어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에게 이런 풍성함과 윤택함을 주신, 그리고 구원을 주신 반석이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그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는 진정한 사랑과 순종을 보여주신 분은 유일무이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십자가에서 그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순종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동등하게 다 가지신 예수님이셨지만 자기를 버리시고 그 몸을 버리시고 그 권세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오로지 순종하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책임을 지시고 희생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참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늘의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교회를 주시고 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면서 나를 주님께 기쁨으로 또 기꺼이 감사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진정한 순종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나의 책임을 다하고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므로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의 싸움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꺾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어 드림으로써 그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부유함을 누리고 그 은혜로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참 믿음 가지고 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는 참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윗보다 더 나은 자 없사옵고 오직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아끼고 자기만 사랑함으로 말씀을 죽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나를 아끼는 삶보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 삶의 본분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것이 내가 비워지고 지워지고 부인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 회개할 수 없기에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삼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그 인생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벌이지 않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힘과 권세 그것까지 다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영혼이 살쪄 비대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신 그 은혜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며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회복되고 우리 가정 가운데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하여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용서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힘을 주셔서 주님께서 명하신 이 순종의 삶 또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우리의 본분과 책임을 다하는 그 순종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